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주마다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더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작 저 자신도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제 9문에서 11문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9문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9문에서 11문까지 나타난 이야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죄에 대한 탈출 시도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9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범죄하게 한 것이 문제지, 사실은 완벽한 존재로 만들면 굳이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짓겠느냐.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9문에서 나왔던 일이고요. 또 제 10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지. 한두 사람 말고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눈 감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탈출 시도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범죄했다고 형을 때리고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한꺼번에 밀려고 합니까?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9문부터 11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문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이 범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반박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11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옥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지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혹 악한 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옥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굳이 지옥에 가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옥이 있긴 있다지만 모든 사람이 가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불순종과 이 반역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간은 어차피 원죄하고 자범죄 때문에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가 크고 작고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짓는 자범죄의 크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부당하다고 할 수 있냐. 죄는 너희들이 지어놓고 왜 그 딴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꺼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을 다 지옥을 보내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11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할 텐데, 그렇지만은 나같이 조금 착한 거 그렇게 저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좀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가고 그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저 세상 갖고는 조금 좀 이 벌을 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처럼 지옥에 있다가 잠깐 연옥으로 보냈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선을 행하든지 하면 다시 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 오늘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서 그렇게 좀 대답하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이 1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문에서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좀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이 1000대까지 베풀어 주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사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해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면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매기지요. 자, 작고 사소한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는 그냥 감옥에 갈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형벌, 살인이나 또 심각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은 너는 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곳에다 모아놓잖아요. 이게 교도소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겐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을 한번 알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 다 지옥을 다 보내버리면,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 신문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11문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높으신 의미를 거스려 짓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반드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소년범인데, 소년범이 죄를 지어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 여기 피고인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과 이 피고인 상관이 있으니까 벌금을 내리면서 벌금 $100를 땅땅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법복을 벗고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대신에 자기가 $100를 갖고 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있을 때에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복을 벗고 나서는 이제는 혈연관계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에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그것을 벌금을 갚아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중심으로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 4장에는 오늘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십계명 받아 내려오잖아요.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밑에서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막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확 열받았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저들은 확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을 들먹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갖고 딱 들이매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중에서 나오라고 하고 칼을 차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형제가 친구들을 찔러서 죽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싹 갈아가지고 다 차로 마셔갖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마시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출애굽기 3, 4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내야 되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것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충돌되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만든 언약을 근거로 그렇게 행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이 되는 것을 완전히 조화로 만든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 지은 것을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말은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의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로, 우리에 대한 형벌은 용서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조화롭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요만큼 있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고 죄가 크다고 해서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고 처벌하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죄 안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안 지은 대로, 지은 것은 지은 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을 할 수밖에는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갚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너 스스로 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해라. 예수님이 갚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 끝!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무조건 야단치지 않고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오늘 현실을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형벌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고 두렵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끼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당장 이게 불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이건 사자성어도 아니고, 내로남불은 1980년도에 그때 때부터 시작된 용어가 2010년도에 완전히 사회에 정착되어지고 올해 가장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었던 용어가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이제 그 부당한 것, 잘못된 것을 갖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로남불의 그 근원, 뿌리는 뭘까요? 죄입니다. 인간이 마다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게 백신을 맞고 하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는 거거든요.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한번 침투하고 들어가면 목것을 다 황폐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만큼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죄는 파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행복한 꼴을 못 봐요.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것이 사탄이고,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사람에게 무슨 씨를 줄까요? 죄악의 씨앗을 딱 뿌리고 나면 그것이 싹이 나잖아요. 그럼 비극적인 인생을 삽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한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결혼을 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게끔 만들었는데 그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게 만들지요. 부부 간에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들지요.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세상에 저렇게 인간의 쓴 배신의 맛을 느끼고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 이게 죄예요. 그렇지만은 죄가 주는 가장 큰 파괴력은 내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죄가 무서운 줄 못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비 증상 때문에 그래요. 죄는 영적인 예민함과 감각을 무너뜨려요. 사람이 마비 증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느끼잖아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 해변가를 다 덮쳐가지고 신혼여행 부부 여행이라든지 그랬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코끼리 타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코끼리를 탄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코를 막 치키면서 막 뿌 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아등바등 했는데 그 부부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쥐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이런 존재들은 바다에 쓰나미가 밀려오는 줄 알고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못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 앞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멸망에 떨어질 때까지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녹화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 같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찔리긴 찔리는데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목사님이 나하고 한번 싸우기로 작정하셨구만, 누가 이기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대결을 벌이려고 결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안 나온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달라들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가장 난처할 때가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도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안 듣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듣고 나면 아, 이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 얘기 들으면 또 상처받겠지. 그래서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신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은약, 하나님의 은약에 근거로 한 그 사랑, 그게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의 강조점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죄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크든지 작든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실수로 인정하고 관용하고 덮어주지만 또 큰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런 거죠. 자,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저기 그 작은 그 저수지에다가 툭 던졌어요. 요만해서 작은 거는 안 들어가죠. 던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법 없지요. 또 이따만 큰 돌을 가지고 던졌어요. 둘 다 저수지에 다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면 인간이 불행에 끝나는 줄 알고 뭘 만들었어요? 탈출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다시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탈출구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끊임없이 이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밀물처럼 밀려오고 세상의 문물이 우리를 지켜와서 신앙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도가 세면요, 안 끊어져요. 똑같은 것이라도 은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지만 내가 은혜의 강도가 다 단단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도가 든든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그 신앙과 그 고백 위에 내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중심, 늘 내가 신앙 위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는 것, 이게 은혜의 강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다시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의 강도를 세웁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왕노릇하는데 누가 왕노릇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가 나를 왕노릇하면 결과는 비참과 저주와 불행에 빠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차피 세상은 죄악의 영향권 속에 있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강도가 강해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는 갈수록 신앙은 더 회복되어지고 더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